오랜만에 찬양 후에 박수를 쳐봤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렇게라도 얼굴을 뵙고 설교하니까 살만 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어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서 가만히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그걸 좋아하나? 잘 쓰는 말이 뭘까?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기도문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가장 잘 쓰는 말이 인도하신다는 단어 같았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시편 23편을 여기저기서 많이 말도 하고 전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신창기 장로님 별세하셔서 교회장을 치르면서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임종하실 때에도 이 말씀을 녹음해서 함께 기도해서 그렇게 나누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도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어라. 공동번역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지팡이가 뭘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 이 바울의 걸음을 통하여서 묵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인도하신다 하고 고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님의 지팡이는 어찌 보면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변 사람들의 손길을 의지하죠.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의존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책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죽는 것이다. 죽는 법을 알면 사는 법도 안다. 이런 많이 쓰이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어쨌든 사람만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도 없습니다. 제 인생도 뒤돌아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곳곳에 사람을 세우셨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셨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유명한 어떤 사람이거나 윗사람이거나 경험과 인생의 깊이를 더 많이 가졌거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에 첫 번째 도전을 받았다 하고 의식이 되는 순간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여름 수련회에서 한 해 후배, 중3짜리 후배가 기도하는 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이 생겼어요. 저 친구처럼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도 바울에게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 다듬어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런 귀한 기회였고 귀한 여정이 됐습니다. 아침 묵상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2차 선교 여행의 한 고비가 되는 그런 부분을 읽었는데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고 여기에 이르기까지만 봐도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갈라선 얘기가 나오고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팀을 꾸려서 나갔다. 그들과의 관계는 이제 바울에게 숙제가 됐습니다. 또 새로 바울의 짝이 된 실라의 이름이 나오고 여정의 첫 코스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젊은 동력자 디모데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형제들이 칭찬을 했던 자다. 이렇게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교 여행 내내 바울의 선교 방법이라고 할까요? 자세라고 할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그런 선교의 방법을 적용하는 그런 예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생 아들같이 그렇게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루디아가 등장을 하죠. 그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던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 10명이 성인 남자 10명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회당도 없던 그런 빌립보에서 선교의 첫 거점이 돼 주었던 자색 옷감을 다루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인도 아니었고 지금의 터키 땅 리디아 지방의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를 마게도냐 유럽의 첫 열매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무리도 있고요. 그러나 유럽 선교의 첫 거점이 되어준 집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 지팡이처럼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이 주의 영을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위임하면서 점차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어요. 인도하심의 섭리였어요. 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을 통해서라고 깨달아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 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을 먼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게 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람이구나 깨닫고 사람을 점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새로운 선교사로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폭과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졌던 그런 경험을 2차 선교여행 중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그들을 섬깁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드림교회 수련회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고등부 수련회 인터뷰를 부탁을 받았어요. 4가지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주제인데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건 가지고 살라고 권해주고 싶은 그 4가지를 꼽는다면 목사님은 뭘 꼽겠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4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의식, 그 자존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유일무이한 나다. 내 전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후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턱이 없고 무엇보다도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 나를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너도 귀하다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너도 귀하다. 이것을 우리가 좀 고급지게 말하면 인권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가져야만 사랑도 알 수가 있고 평화도 배울 수가 있고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으로 기여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다 하는 얘기해 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도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의식.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예언자의식이 필요하고, 이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역사의식이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셨는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깨달으면서 지나온 여기까지 지나온 시절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일하셨는지도 귀하게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바라보면서 산다면, 소위 말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때 지금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지 소명도 알게 되고, 나는 무엇을 감당하면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사명의식도 가질 수 있게 될 거다 하는 얘기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랑의식을 얘기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은 주는 건데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사랑을 받는 걸로만 생각을 하면 무슨 매력, 스펙, 경쟁, 승리, 성공 같은데 집착을 하다가,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는 커지고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밥맛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줄 수 있는 걸 준다고 여기면 관심도 주고 이해도 주고 귀도 주고 마음도 주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돈과 시간은 하나님이 맡기는 것만큼 덤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무슨 있어서 못한다, 안 한다, 뭐 없어서 못 준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각박하지 아니하게 우리들의 삶이 있든지 없든지 오히려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다 하는 뜻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는 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하고 너를 대하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지나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다가올 사람들을 소중하게 환대할 마음을 가지고 공간 속에서 낯선 이웃들을 소중하게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세로 산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언하며 살 수 있는 이 시대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팡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 간직하시고, 다른 데서 어떤 소중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막대기를 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막대기는 모든 위험을 쫓기도 하지만 우리를 단련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도 문제와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2차 전도 여정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교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선교 자체의 문이 갑자기 막히고 열리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바울은 1, 2, 3차 여행 중에 계속 들렸던 더베어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같은 그런 지금 터키의 중심 아래쪽에 있는 지역들을 육로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남서쪽 아래 아시아 지역, 우리가 아시아라고 부르는 성경의 지명은 터키의 남서쪽 아래쪽 소아시아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리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드러나지는 않죠. 그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변가 드로아까지 밀려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 같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인도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 드로아에서 새로운 선교의 여정, 유럽 전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환상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도 교회사에도 선교사에도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가능해진 그런 자리이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동시에 해답을 찾는 노력의 연속일 겁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득과 실이 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진실을 말하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린 진보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께서 어떤 선을 이루실지, 어떤 문을 새롭게 여실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여유도 없이 단지 부딪힌 문제들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화를 내기가 일쑤이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문제들을 어떻게 이용하시는가, 오늘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정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방향 전환의 계기를 주십니다. 아시아의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마게도냐 선교의 문이 열렸죠. 빌립보에 유대인도 없고 유대인 회당도 없어서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했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물가를 찾아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자주장사, 옷감장사라고 표현하는 이 여자 사업가를 만나서 그의 집을 거점으로 삼게 되죠.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새로운 방향 전환의 계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홍해라고 하는 앞에 놓였던 그런 큰 문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애굽을 뒤따라오는 그 애굽의 위협을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계기가 된 것이지요. 형들에게 매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고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찾아왔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게 그러나 성숙하게 교정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이 티백 차 봉지 같은 게 있죠. 이게 무슨 차인지 잘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이 우러나오는 맛이 이게 이런 차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하는 뜨거운 물에 우리를 넣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게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교정받을 기회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큰일 난 걸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며 겸손하게 성숙하게 교정받을 기회이다, 은혜다 하고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도 환영하지만 주님의 막대기도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막대기 또 지팡이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꼭 필요한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다 싶은 순간을 만난다면 우선 한 박자 쉬어가시면 됩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엎드렸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물가를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십시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인생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뜻대로 다 된다고 그것이 늘 바르거나 행복한 길도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해집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엎드리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 내게는 복이라고 하는 당연한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자유를 얻는다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고 또 첫 번째 절기인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쉼표 같은 그리고 우리들의 이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자유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만 기도하되 목표와 욕심보다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해 오셨고 또 인도하고 계시며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주님은 이 코로나 골짜기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건물을도 새롭게 짓고 우리의 공동체도 새롭게 하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문제, 옛것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닥쳐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버겁고 고단하다 싶은 주님의 자녀들을 또 한 번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인도하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에 어울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